왠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트계의 원로 가수급에 가까운 지금 현역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 간증을 하러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중으로 매체를 통해서 늘 접하고 있으니까 친근감이 있어서, 아니,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간증을 쭉 들었는데, 간증이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너무 잘 됐다. 당시에 밤무대를 출연하고 그러면서 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자기를 이제 주선해가지고 낮에는 뉴욕 맨하탄 거리에서 조그만 보자기를 펴놓고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글라스도 팔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팔면서 수입이 꽤 짭짤했다 그래요. 그죠? 근데 또 그 장사를 해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놨다가 어느 날 교회에 보니까 음향 장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2,000불을 들여가지고 그 모아놓은 돈으로 교회의 음향 시스템을 자기가 다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 나와가지고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히트곡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대스타예요. 지금은 대스타죠. 근데 쭉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2% 부족한 게 아니라 한 10%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에는. 예수님을 얘기하긴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자기를 성공시켜 주신 예수님이야. 세상적으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는 주님에게 불만이 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그 주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간증할 거리가 있겠어요? 간증할 거리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적으로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아니요, 성공 실패가 물질로 따진다는 그거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생사, 화복, 이 땅에 내가 누려야 할 모든 부와 명예, 존귀함, 그것도 그 안에 다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뭐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뭐 제각기야. 그러나 그 찬양이 당신이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이게는 완전한 예배인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음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박자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거기에 주님을 향한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완전한 예배 아니겠어요? 예수와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정말 축복하십니다. 분명해요, 이 사실은요. 그러나 그 축복은 어떤 그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축복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거기에 귀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온 나라를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부르심의 축복이에요. 통치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정치적이다고. 우리가 모르는 저 멀리 은하수 너머에 저 북극성 지나서 어느 한 피안의 세계에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로 우리를 죽으면 데리고 가서 거기서 떼거지로 함께 모여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에요. 임이 붙으면은 히브리어에서는 내가 복수라 그랬어요. 엘로힘이에요.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저 예루살렘, 저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이신 샬롬의 완성자이신 그분이 오신다고요. 이때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때에 자기의 백성들을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면목 38동에 동장이 있는 것처럼, 망우 1, 2, 3동에 동장이 있는 것처럼, 중랑구에 구청장이 있고, 서울시에 서울시장이 있고, 경기도에 도지사가 있는 것처럼,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자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 이 세상의 모든 왕이신 그분이 그날에 모든 것을 결정하실 거예요. 우리는 통치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갔다가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너 몇 달란트 남겼니라고 계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고을의 권세를 가지라. 5고을의 권세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정치적 권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왕이 킹 오브 킹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냐 아니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 통치자로서의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큰 사업을 하는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부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를 누리는 데만 집착하게 되면은 그는 그 부를 자기 당대에서 끝장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오히려 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경영에 관심을 둔다고 하게 되면은 그 부는 더 먼 자손까지 흘러내려가게 될 거예요. 부는요, 지극히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정점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돈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빈도수에 따라서 우리 교회 교인 수에 따라서 제가 헌금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돈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은 그 돈을 내가
돈의 그 올무를 깨트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요. 여러 가지 헌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못 뛰어넘으면은요, 당신은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헌금을 안 하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당신의 그 옹색함, 불신앙,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불신앙이 당신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걸 여러분 난 좀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서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합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옹색함으로, 인색함으로 이 돈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못 드리면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태도가 하나님의 샬롬 안으로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돈에 붙들려 있는 당신의 불신앙이 그것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깨트리십시오. 그 옹색함을 빨리 깨트리십시오. 자꾸 변명하고 다음 달, 다음 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옹색함과 그 인색함을 빨리 깨트리세요. 그리고 그 돈을 의지하는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깨트리실 거예요. 망치로 땡 하고. 근데 그걸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야 깨트려요. 사랑하시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그냥 그대로 유기시킨다고요. 그래, 그것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이건 진짜 저주예요. 그걸 빨리 깨트리시고 주님 앞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레위기의 시작이 첫 번째 토라 포션이 바이크라예요. 그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주가 보게 되면 짜브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자는 거예요. 같이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자. 근데 그 레위기에는 보게 되면은 온갖 제사가 많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속죄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번제, 이걸 지금 우리 막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지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적 삶이라 그랬어요. 이 번제로서의 삶,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자로서의,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내 양심을 울릴 때에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와의 피로 나를 씻는 그 믿음 행위 자체가 속죄제예요. 내 형제와 불화했을 때에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내 잘못이 있으면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게 바로 화목제인 거예요. 그게 속건제인 거예요. 이걸 저는 제사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사적인 삶을 사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 지는 잘못 안 했나?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통치자로서의 훈련에 초대되어진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회복하는 이 삶을 사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에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룰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다른 룰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보게 되면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오늘 파라샤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예, 됐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지금 이제 위임 시기에 마지막 8째 날이에요. 그 아론,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론에게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하여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너의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위하여 또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근데 아론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말하기를 아론에게 꼭 했던 말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서 또 흠없는 송아지와 어른 양을 가져와라. 그들이 모세가 행한 것을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서니까 모세가 이건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걸 다 해라. 그래서 명령대로 하라 그랬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보게 되면은 그 레위기 9장 7절 이후에 9장 22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카도시, 하나님의 카도시. 이거는 굉장히 큰 무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건 체험적인 것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는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영광의 극치를 이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리 가운데 임할 때에 굉장한 무게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한 두어 번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지금 제기동에 있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기동에 있는 조이 선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이 청년부 집회를 마치고 모두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있는 그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누르는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무거운 중압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부담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온 회중 전체를 막 뒤덮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속에서부터 피어올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막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여기 심장 여기 배 밑에서 여러분 그 알라딘의 그 마술 램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연기가 샥 지니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샥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요 밑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배 속에서부터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헬라적인 관점은요, 우리의 감정의 좌소가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적 관점은요,
우리의 감정의 좌소가 배에 있다 그래요. 저는 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속이 뒤틀리면 어디가 아파요? 배부터 아프죠.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장이 많이 탈이 나죠. 우리 감정의 좌소가 배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회중을 덮을 때에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사단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그 자리에서. 튕겨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창조주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 영광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흡수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와 함께 동일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두렵다고요. 속죄제로 예수와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그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헌신되어지며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 형제와 화목해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게 된다고요. 이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음식도 가려 먹어라. 왜?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잘 아시잖아. 하도 얘기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그죠? 발굽이 갈라지고 먹은 것을 다시 넘겨가지고 새김질하는 동물, 이걸 반추동물이라 그러죠. 그죠? 이것은 먹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나 양이나 염소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넘어가게 되면 또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은 말고기 먹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조항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나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씨가 어떻게 돼요, 여기요? 남씨, 이씨, 여씨, 최씨, 김씨, 허씨, 민씨. 여러분, 성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성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 그 성이 아버지로 인하여서 주어졌잖아요. 내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나는 거룩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라와요. 우리는 여기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된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거룩하게 된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회개의 속죄제를 드리고 지속적인 화목함이 있어야 되며 지속적인 속건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모든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한 번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게 되면은 반복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에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에도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깨진다고요. 그때 이 화목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내 형제와 죄가 있고 하나님과 죄가 있을 때에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형제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사랑함으로 기꺼이 제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먹는 것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요, 카라예요. 칼라스. 조각조각 찢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육개장 먹을 때 보게 되면 소고기가 잘게 찢어놨잖아요. 그죠? 잘게 찢는다는 거예요. 색임질이요. 그죠? 게라예요. 다시 꺼내다, 씹다, 파괴하다. 잘근잘근 씹는 거예요. 뭐를? 예수와의 말씀을. 갈라졌다는 얘기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섞이지 않았어. 세상 속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데 세상과 하나가 아니야. 이들을 보고 거룩한 사람이요,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인, 기구인, 통치 기구인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추동물이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또 끄집어내서 또 잘근 씻고 또 생기고 내 삶을 흡수시키고 또 듣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어떻게 보십니까? 잘근잘근 씹습니까? 여러분, 설교 듣습니까? 제가 설교 조회수 보게 되면 우리 교인들 숫자보다는 많은 것 같아. 안 듣는구나, 이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구별되어져라. 구별되어진 사람들은 먹는 것도 따로 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인간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감성과 감정에 묶어두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기 감정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기분 나쁘다, 우울하다. 이걸 말씀으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쁘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완전 무시되어져요. 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 좋아하고 있네. 이씨. 웃기고 있어. 이씨. 이게 사단이 가장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인데,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인기도. 여러분, 뱀이 여자를 꼬십니다. 안 죽어. 안 죽는다는 이것도 거짓말인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동격이 될 거다 이제. 여러분, 이 말은요,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맞아요. 그리고 완전한 거짓말이기도 하고 완전한 진짜이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됐잖아요. 하나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리고 지 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내 뜻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파멸이라고요. 근데 그 파멸을 사단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 됐는데 뭘. 그럼 네 맘대로 살아. 한 번뿐인 인생 네 뜻대로 살아. 여기 전부 다 이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지도 몰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이 멋있게 들려. 사단은요,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타락하기 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은 와서 뭘 자극하는가 하게 되면은 사단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한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근데 영혼 육이 영의 지배 아래에서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지시를 혼이 따라가서 육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혼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단은 거기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 감정적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돼, 그거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이게 감정을 탁 자극하니까 반응이 쫙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도 그런 게 많이 있긴 합니다만 나는 화를 내는데 뒤끝은 없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나는 화끈해. 근데 뒤끝은 없어. 너는 뒤끝이 없는데 너의 화끈함 때문에 저 사람은 죽어. 감정으로, 내 오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은 당신의 신앙의 삶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말씀에 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저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해, 날 우울하게 해, 힘든 상황이야, 절망적인 상황이야. 맞아요. 저 사람 말 잘못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틀림없이 당신에게 상처 줄 만한 말을 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 당신이 좌절, 실망에 반응하게 되면은 시작은 저쪽이 잘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받아내는 당신도 실패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실패나 좌절이나 성장하지 못하는 거나 절망이나 강팍해지고 어리석고 믿음에서 파손되어지는 등 여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오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내 자신을 감정적인 내 느낌을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위선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진실인 것만큼 그 감정에 대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팩트라는 이 얘기예요. 왜 당신이 느끼는 감정적인 것만 팩트로 인정을 하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왜 팩트로 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선악과구나 그냥. 요게 탁 도드러진 거예요 지금.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내 감정으로 의해서 속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잖아.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을 봐왔고 거기에 훈련되어져 왔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온 거예요. 여기서는 슬퍼해야지. 여기서는 분노해야지. 여기서는 좌절해야지. 맞아요. 거기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다른 팩트가 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서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또 다른 팩트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택하는 데에 너무나 오랫동안 훈련이 돼 있고 그걸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광야에 냉장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당일 거는 당일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녁이면은 맨날 만나 항아리가 어떻게 돼요? 바닥을 박박 긁고. 맨날 바닥이야. 여러분 혹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어렸을 때에 쌀독에 쌀이 없는 걸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는 워낙에 먹을 게 없는 시대였으니까 생쌀도 많이 먹었어요. 그죠? 생쌀 한 주먹씩 퍽 퍼가지고 막 이렇게 털로 먹고 막 생쌀 씹어 먹고 댕긴 적이 많이 있었다고. 배고프니까. 근데 어떤 때는 쌀독을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 생쌀 한 주먹 먹으려고 딱 해봤더니 그 쌀독에 바닥이 보여. 근데 그 어린 제 가슴에,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내 가슴이 그 쌀독에 쌀이 없는 걸 봤을 때 괜히 가슴이 절렁. 오늘 저녁에 밥 먹을 수 있나? 굶는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매일이었다고요. 맨날 만나 바닥이 맨날 바닥이야. 그럼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끈덕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줄게. 일일치만 거둬. 대신 내가 매일 줄게. 그럼 매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 광야의 여기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지할 거는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밖에 없고 그분의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장에 쌓아두고, 비밀 금고에 쌓아두고, 그죠?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고, 그거 어떻게 돼요? 다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불신앙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긴 시간 동안 속았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깜빡깜빡 속아요. 자꾸 까딱까딱 속아요. 아차 하면서 제가 정신을 버떡버떡 차릴 때가 있어요.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주님 앞에 치유 기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실망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사람 허리 좀 치료해 달라고 뭐 거의 한 30년 기도한 것 같아.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았어요? 지금도 안 났어요. 지금도 저녁이면 허리가 절절절절 끈다 그래가지고 종아리 주물르고 엉덩이까지 주물르고 막 이게 뭐야 이게 홍두깨 같은 걸로 종아리 막 밀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요 속에서 불딱지가 나서니까 주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구하래매요. 구하래매요. 근데 왜 안 낫게 하시는 거예요? 안 낫게 하시는 거죠 이거?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실망해서 내가 이 치유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멈춘 지 한 2년쯤 됐어요. 내가. 치료해달라는 기도를. 근데 한 몇 주 전에 제가 뺑 한 대 맞았어요. 내 감정에 속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길은 바이크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러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뭘 명령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완성하자. 우리를 통치자로 지금 불러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합이 되어야 돼요. 애하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뜻과 내 뜻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신부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게 바로 신랑 대신 예수와의 뜻을 받아내는 바로 신부예요. 근데요, 저는요, 히브리어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신부가요,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근데 이게 명사형인데요. 이 명사형 카라 신부의 어근이 되는 동사형은요, 칼날이에요. 근데 이 신부의 뜻이 뭔가 하면 완성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와, 우리 알고는 있었는데요. 신부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신랑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굴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 신랑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신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신랑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곱씹으라는 거예요. 잘근잘근 씹으라는 거예요. 또 듣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부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래. 그럼 몸은 누구예요? 몸은 누구예요? 몸도 예수예요? 몸은 우리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머리가 동동동동 떠댕기고 있어요. 예수아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교회의 머리가 되기로 스스로 자처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완성인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미완성인 자가 되어버렸다고.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머리만 떠댕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흉한 거예요, 흉해.
머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몸이 붙어 있을 때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신부가 뭐예요? 칼날이에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완성시키는 줄 아세요? 신랑을 완전하게 만드는 게 신부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인 줄 아세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너 연봉 얼만데? 너 무슨 회사 다니는데? 너 아버지 뭐해? 너 엄마 뭐해? 네 가방끈 몇 센치나 돼? 이런 걸 물어보고 우리를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완성시켜 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사단은요, 계속 감정에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을 세상적 가치로 인하여서 떨어뜨리고 세상적인 이 법칙을 들이댐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 집도 없는 게, 너 돈도 없는 게, 너 아버지 백도 없는 게, 심지어 건강하지도 못한 게, 막 이러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막 심어줘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들이대는 대로 속아. 믿음의 방패도 없고 말씀의 검도 없고 구원의 투구도 없고 가슴에 흉배도 없고 들이대는 대로 속아.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한 상태니까. 말씀 몰라.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네가 나를 완성시킬 사람이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나를 완성시켜줄 거룩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뭐예요 지금 이 사람? 유격훈련 갔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랬다고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두드러 맞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궁핍하고 수고로움을 겪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찌꺼기 같다 그랬어요. 쓰레기 같다고 저거. 근데 바울은 예수와 안에서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9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이게 뭐예요? 이게 참소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 가난해요. 맞아요. 당신 가난한 줄 나도 알아요. 근데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제가 확인하노니 당신은 그 가난함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 가난함 속에서도 세상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거룩함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저놈들 이상하대. 우리 형제들 만나면은요, 제가 제일 가난합니다. 나는 명절 때가 두려워요.
조카들 애들을 또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만 원씩만 줘도 수십만 원이 깨져.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갈 판이야. 제가 언제는 이렇게 돼요. 주님, 세뱃돈 좀 줄 수 있도록 돈 좀 주시면 안 되네. 이 기도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기도했어요. 주님, 내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절 때 되면은 손주들한테, 조카들한테 좀 신경 안 쓰고 세뱃돈 줄 수 있을 만큼만 내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겠어요, 주님? 불가능한 청구입니까? 응답은 그분 몫인데, 그저께 목요일 날 메시아닉 주들 교회 그 기도회를 갔어요. 마오즈 이스라엘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셨던 누구야? 데니슨 선교사가 마오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닉 주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요, 메시아닉 주들은 거의 다 가난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요, 이번에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 남부에다가 이 마오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이방 교회들이 보내주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마오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남부에다가 병원을 건축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보내는 헌금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아가 알아보면은 다예요. 이걸로 대만족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만 알면은 끝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예수와 당시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메시아닉들은요 항상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 항상 지질이요 비주류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키를 줬습니까? 사두개인에게 줬습니까? 서기관에게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께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교회를 완성시킬 마스터 키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신랑 예수와를 완전하게 만드실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이 신부의 가치는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예? 언제 나타나요? 이 신부의 가치는 신랑이 짱 등장하면은 다 죽었어, 이들.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 성춘향이의 전성시대는 언제입니까? 변사또가 그 고을을 통치하고 있는 한 성춘향이는 맨날 깜빵에서 칼 차고 앉아가지고 찌질이 그 자체였어요. 절개를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까지 잃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한 기생에 불과했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죠? 근데 이몽룡이가 쫙 나타났어. 어떻게 돼? 변사또 죽었어, 이제는. 성춘향이 뜨잖아요. 그죠?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도무지. 되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제가 이런 기도 합니다. 주님, 나 이제 한 2, 3년 되면은 망우주 이렇게 은퇴해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물려주죠? 이렇게 또 이랬어요. 뭘 물려주죠? 뭘 물려줄까요, 주님? 무엇을 물려줄까요,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들이대기에는 내 감정적으로 도무지 동의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이게? 답은 하나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말씀을 곱씹어 살아내는 자들. 감정에 속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자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엔 어떠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와를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있어요. 너무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를 보면서 너무 불행해하지 마세요. 근데 당신이 세상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그게 마땅해요.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와 안에 접부되진 자로서, 나는 신부로서 우리 왕 예수와를 완성시킬 DNA를 가지고 있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자로서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라고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다 나왔어. 네, 그랬어요. 찬양 있잖아요. 이게 말씀 앞에서. 무슨? 다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 말씀은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이 말씀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천지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운명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 흥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예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축복하심이 더 왕성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